반갑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 절망의 어찌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의 어찌됨인가가 넘치게 하소서. 절망의 어찌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의 어찌됨인가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랑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랑하라고 주신 허락하신 분들을 위해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50일 내 생일을 매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품운동, 세품하여 영혼과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면에 그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승질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주실 것인데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방법대로 욕심대로 취하고자 쟁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라헬만을 바라보며 보냈던 7년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7년간은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위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1절 기한이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기한이 찼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21절 라반에게 야곱이 먼저 말했다는 것은 야곱의 조바심을 보여주면서 라반의 수동적인 모습, 느긋하다고 할까요? 라반의 꿍꿍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라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때를 주관하시기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의 기한,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시간이지요. 야곱이 정한 시간,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5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표현 자체에 놀라움과 절망과 허무함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과응보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것을 아버지 이삭을 자신이 속인 인과응보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지요. 야곱이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만, 자신의 목적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거기에 목매고 있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7년의 노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조차 선하게 바꾸시어 야곱을 통해, 레아와 라헬을 통해 나중에 12민족의 근간을 이루시지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소리치고 통곡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비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즉 어찌라는 히브리 원어는 종종 그 사람이 결코 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행했다는 의미가 있는 비난의 의문문을 이끕니다. 야곱은 진짜 전심으로 라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속았다는 비난은 그런데 사실 야곱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도 이와 비슷하게 속이는 자였기 때문이지요.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다는 이 비난 의문문은 근본적으로 야곱 자신을 향한 비난이었고, 이것은 목적을 위해 속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야곱이 그 동행에 실패했음에 대한 비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7년간의 노력, 수십 년의 분투,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야곱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태도 문제될 것 없지요. 하지만 야곱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야곱은 라반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속인 것이고, 믿음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가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 됨인가 하며 분노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지요. 우리 인생에 어찌 이럴 수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혹 내가 주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승질대로 욕심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목적, 내 이득만 바라보고 내달리지는 않았는가? 예수님 값어치로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의 제자로 살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릎 꿇어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가슴을 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어찌민가, 절망과 분노의 어찌민가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